할렐루야. 성상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처럼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중에 아주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친구니까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전혀 교회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여간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너무 교회 와서 즐거워서 목사님이 맨 앞좌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앞좌석에 보니까 여기 주머니에 뭐가 있냐면 담배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하여간 예배도 드리고 한참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담배, 이 앞주머니 담배 주머니를 꺼내서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뒷주머니 손수건을 꺼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한 후에 마지막 친구가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야, 진짜 너 설교 잘한다.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왜 울었는지. 그래서 야, 친구야, 너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눈물을 닦고 그러던데 왜 울었냐? 그랬더니 하는 거야. 야,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그동안 지나온 세월이 갑자기 딱 눈에 비치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한 게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주체 없이 주책맞게 흘러서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안을 듣고, 그래, 내가 오늘 하여간 은혜를 많이 받았어, 고마워.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야,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아까 그 친구, 목사님 친구 그 남자분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자기 눈에 과거가 보이고 자기의 잘못이 보였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등불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등불, 이 마음의 등불이 켜지게 되면 내 속이 보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등불이라는 이 불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인 말씀과는 조금 다른,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해놨을까? 다시 말해서 숨긴 것이나, 이 말은 감추인 것은 뭐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게 드러나냐? 언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난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너희가 말씀을 삼가 잘 들어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잘 헤아려 봐야 된다. 성경에서 헤아린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헤아린다는 말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헤아리는 것은 어떤 헤아림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놈이 뭘 잘못했나, 저놈에게 뭔 문제가 있나, 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라고 자꾸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덜 도와주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계산을 때려보고 한 푼이라도 덜 도와주기 위해서 헤아려 보는, 이런 헤아림은 안 좋은 거다. 이런 헤아리지 마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헤아리지 말고 그냥 주고 싶은 만큼 퍽 줘버리고, 절대로 상대방을 헤아려서 뭐 저 사람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뭐가 나쁜가, 저 사람이 뭐 문제 있는가, 이런 거는 좋지 않으니까 아예 그런 건 뭐 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아려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 이렇게 계산해보고 연구해라. 성경에 보면 잘 헤아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아주 말씀을 잘 헤아려서 복을 받은 사람, 잘 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걸 가리켜서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된가,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을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헤아리는 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절에 24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렇게 툭툭툭툭 끊겨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데 듣고 들어서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맺어라?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오늘은 2026년 7월 둘째 주인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이 말이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와서 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 상 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등불을 켜고 사는 삶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 밤과 낮, 하루 24시간 숨쉬는 순간, 매 순간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잘생겼나 봐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좀 얼굴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왜 꽃미남들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요즘 그 아이돌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젊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중년 여성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임영웅이 좋아하세요? 그렇잖아요. 임영웅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이 누구가 요셉이가 임영웅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주인 아줌마가 이 친구를 살살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마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인마님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당신과 내가 불륜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디 가요? 교도소에 가요. 교도소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뒤집어져서 곧 엎어질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잔잔하라고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고통스러워, 너무 환장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마치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게 됐을 때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뭐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면 어때요?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어머 너무너무 잘 됐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더럽게 잘난 척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예수님이 내 곁에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뭐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곁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과 항상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요 선교사로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과테말라에 가면 원주민이 있습니다. 마야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마야 원주민인데 이분들은요 말은요 스페인어를 써요. 마야 원주민 말도 있지만 스페인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은 마야 원주민 말로 돼 있는 성경책은 없고요. 전부 다 스페인어로 된 성경책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야 원주민 마을에 그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서 찾아가서 먹을 것과 뭐 입을 것과 그리고 의약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스페인어 말은 잘하는데 스페인어 성경책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책을 못 읽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당신들 어떻게 설교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걸작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밤에 꿈을 꿔가지고 꿈꿔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예요? 자기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꿈꾸듯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따라서 여호와는 내 길의 빛이다. 길이 있거든요. 길,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마음 안에 등불이 비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속에 뭐가 내 마음 안에 뭐 있는 게 숨겨져 있는 게 감추어져 있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가 나타날까요? 내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죄가 숨겨져 있어요. 미움이 숨겨져 있어요. 시기가 숨겨져 있어요. 질투도 숨겨져 있어요. 욕심도 숨겨져 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뭐 어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 친구처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죄가 그게 엄청나게 죄인 게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고 고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 번만 회개하고 한 번만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평생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빼앗겨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데 그것을 뭐 하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버려버리는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평생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도 교회 다녀보고 아예 가보니까 별거 없구나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다녀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몇 사람을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성경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는데요. 자, 처음에는 좋았는데 중간에 버려서 망한 사람 한 두 사람만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뭐하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뭐 해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뭐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는데 그렇게 왕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자 그가 왕위에서 제대로 버림받아서 나중에 비참하게 참 말할 수 없이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온 가문이 풍비박산되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 형편이 아주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사울은 뭘과 뭐하고 뭘로 바꿨어요?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꿨죠.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뭐하고,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뭐하고 바꿨어요? 돈하고 예수님하고 맞바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키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던져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하고 뭐해서? 이것보다, 내가 보니까 예수보다, 믿음보다 뭐가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돈이 더 좋아. 그래서 예수 버리고 돈을 선택하다가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버림받아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요, 이 사람은 뭐하고 하나님하고 바꿨냐면요, 여자하고 술하고 하나님을 바꿨어요. 부인이 3,000명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끝에 가서 겨우겨우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아주 처음에는 화려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비참하게 됐지요. 자, 그런데 비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여자들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자들만, 여성분이만 이렇게 여자들. 첫 번째 사람은요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였어요. 그런데 친오빠가 없어서 사촌 오빠가 이 사람을 걷어서 키웠어요. 근데 사촌 오빠가 고향에서 걷어서 키운 게 아니라 저 외국에서 포로민으로 잡혀서 고생하는 가운데 이 에스더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촌 오빠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사촌 여동생까지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으리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르밧이라는 그 땅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르밧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어떤 동네 과부가 아들 하나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2년 가까운, 1년인지 2년인지 하여간 그 가까운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있는 사람들은, 남편들은 그러니까 멀리 가서 돈을 벌어와서 뭐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이 과부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먹고 마지막 통에 요만큼 이제 통에 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남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집에 뭐예요? 얻어먹으러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뭐 해야 되겠다, 할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 그 양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물 한 모금을 주시오라고 하니까 물 한 모금을 뜨러 가는데 하는 말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뿔따구가 났어요. 뿔따구가 화가 났어요. 여보시오, 지금 나하고 아들하고 둘밖에 안 살고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고 살고 있는데, 내가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큰 자비를 베푸는데 떡 그거 없어.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죽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절대로 너 안 망할 거니까, 안 굶어 죽을 거니까 내 말만 들어. 이건 내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이면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란 말이야 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한마디로 표현한 그 말씀에 뭐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뭐 하지 않고 자기가 마지막 먹을 떡을 가지고 내가 자기가 먹지 않고 그 엘리야라고 하는 목사님께 갖다가 줬어요. 갖다가 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어떤 기도는 1년, 당장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그 영국에 살다 왔는데, 영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이냐면 어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어라운드 코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제 각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왔어요. 끝까지 와서 한 두 발짝만 딱 떼면 이쪽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뭔가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계속 오다가 다 끝에 와서 여기 한 발짝만 더 가고 두 발짝만 더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발짝에서 뭐 하지 말아요?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애들이 뭘 하다가 포기하려고 그러면, 야, 어라운드 코너야. 코너만 돌면 네가 그동안 수고한 거, 힘쓰고 애쓴 거 다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짜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계속 믿어야 될까? 계속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의심해서 혹시 중단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어라운드 코너.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받고 더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상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5장에서도 너희 상이 큼이라, 6장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또 빌보서 3장에서도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천국에서의 면류관일 수도 있지만은 이 상은 기도의 응답의 상일 수도 있고, 이 상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치료하지 않으셨던 질병을 치유하는 상일 수도 있고, 그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상일 수도 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문제였는데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순적하게 하여 주시는 상도 있고,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달려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돌아가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다리가 아파서 등산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제가 참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예래봬도 강원도 원주 치악산 날다람쥐라고 제가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1년에 꼭 한 번씩 치악산 등반대회 하면 제가 반드시 1등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데 등반할 때 어떻게 등반합니까?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정상이 눈앞에 있는 것 보고 지쳐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가보셨습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죠. 정상 멀었어요? 그럼 뭐라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바로 저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발짝은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중단하면 안 오니만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열심히 기도하셨고, 열심히 충성하셨고, 열심히 헌신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서 천국에서까지 영생복락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양의 산, 여러분이 원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주인공, 상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